오늘은 40가 주기도문의 서원입니다. 은혜의 통로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기억이 나시나요?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통로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1년에 2번밖에 안 하지만 성례를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가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지난 시간부터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107번 문제까지는 전부 주기도문에 관련되어진 가르침입니다.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주기도문의 서원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더우신가요? 괜찮으시나요? 에어컨 더 틀어드릴까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더 세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여기가 시원해요. 밖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따뜻합니다. 예, 여기는 그래도 시원한 거니까요. 약간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말씀에 집중을 해주시면 길지 않은 시간에 주기도문의 서원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99번째 문제, 하나님께서 기도의 지침으로 우리에게 어떤 법칙을 주셨는가? 주기도문의 서원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네. 자, 1번 주기도문의 유의사항들. 이것은 이제 주기도문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 팁과 같은 내용들 5가지. 첫 번째, 주기도문이라고 할 때 이 말의 의미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신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직접 기도하신 모범을 보여주신 기도가 어디에 있죠? 요한복음 17장.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아가페 찬양대에 있는 분들 정도는 대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모르면 어쩔 수가 없지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신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 주기도문 그게 아니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가르침이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기도문은 기도의 고정된 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즉 주문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모범으로 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톨릭에 가보면 묵주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이렇게 동그란 구슬들이 이렇게 많이 달려있죠. 거기엔 조그만 구슬이 있고 그러다 중간중간 큰 구슬이 있습니다. 각 구슬마다 기도하는 내용, 기도문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잡고 그 기도문을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은 외웁니다. 눈 감고 그냥 해요. 기도. 그리고 그 다음 하고 이렇게 해서 또 큰 구슬이 되면 큰 구슬에 맞는 기도문이 또 이렇게 있어요. 그것도 기도하고 해서 묵주가 다 돌아갈 때까지 정해진 기도문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 주기도문은 그런 반복을 위하여 주어진 주문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 간혹 가다가 잘못 가르치시는 분들이 계셔요. 예를 들어 제가 너무 두통이 심해요 이러면은 그것에 대한 처방전으로 목사님들이 주기도문을 100번만 외우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실제로 계셔요. 사업이 너무 안 돼도 너무 안 돼. 그럼 목사님한테 상담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처방으로 주시는 게 주기도문 1000번 외우세요.
이렇게 실제로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왕년에. 요즘은 잘 못 보는데요. 왕년에 이 주기도문이 그렇게 무언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주문과 같이 사용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주기도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샤머니즘적인 이 우리나라 풍토에 있는 미신적 행위가 기독교의 옷을 입고 둔갑을 한 거예요.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비록 이 주기도문이 우리의 기도의 모범으로 주어진 것이지만 이 모범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는 시금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만큼 바르게 행해지고 있느냐에 대한 점검으로 이 주기도문을 시금석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 주기도문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없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주기도문을 봐라. 없지 않느냐.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만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시행을 하는 겁니다.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내용에 대하여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당신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도록 이렇게 말하실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적인 기도는 기도하면서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대계라고 하는 거 있죠. 큰 개가 아니고요. 대계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렇게 할 때 대계, 우리 합동치기 대계를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대계가 있나요, 없나요? 또 이게 원문에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또 대계가 없어요. 그런데 옛날 우리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우리가 사용했을 때의 그 성경에는 대계가 있어요. 우리 합동측은 그때의 그것을 그대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측 같은 데 보면 대개 안 합니다. 주기도문 할 때. 그냥 나라와 권세 영광 이렇게 하고요. 대부분의 교단들이 안 하는데 우리 교단만 대개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옳은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걱정하시거나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원래 이 대개라는 그 말의 원어는 호티라고 하는 건데 원래 의미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 이렇게 나오는 거지만 실제 우리가 사용할 때 대개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일의 큰 원칙으로 보건대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싸우지 마세요. 안 하시는 분은 안 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은 하시는 대로. 다만 우리 교회는 합동측 총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모두가 대개를 하고 있는 교단에 있는 교회니까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디 통합측 가서 이렇게 주기도문을 하게 됐어요. 다 안 해요.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뭐 목숨 걸고 뭐 반드시 해야 된다 또는 반드시 안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런 팁을 보시고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가 주기도문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때에 기도에 대한 그 교훈을 쭉 하시죠. 큰 길 어귀에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지 말아라, 보이는 대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외식하지 말아라,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이런 교훈을 하시고 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제자들에게 그 기도의 이제 방편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이와 같은 그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기를 보시게 되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먼저 요청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요청을 했을까요? 원래 이 제자들이 다 유대인 출신이잖아요.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유대교 출신, 유대교 안에 그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유대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파들은 다 자기의 기도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유대교로서 자기 기도문이 있지만 이제는 예수 공동체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전파하는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기도를 배우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근히 세밀한 겁니다. 아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그런 거 없는데 저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한테 기도를 배워? 야, 우리도 좀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 우리도 이게 새로운 공동체인데 하고는 은근히 세밀해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한 것이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너희는이라고 할 때 그 너희는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은 너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지금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전부 다 남들 보라고 기도하는 거고 자기 자랑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고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중언부언하는 이러한 기도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가 나에게 자랑해 나로 말미암아 출발하는 신앙 행위를 기도로 삼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는 반드시 정성이 따라야 돼요.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하늘에서 들어주느냐 마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민간 신앙에도 우리 샤머니즘에도 얼마든지 이런 게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잖아요. 그래서 정한수를 떠다 놓고 목욕제기하고 달밤에 뒷간에 가가지고 뒷동산에 올라가가지고 저 기이하게 생긴 바위 밑에다 정한수 올려놓고 간절히 빌죠. 밤새 빌면 하늘이 감동을 할 것이다 해서 자기의 기도의 내용을 응답받고자 하는 이러한 행위들, 이것에 비하여 예수님은 너희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적합한 기도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주기도문의 선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세 파트로 나누어서 뒷부분부터 이렇게 나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아버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아버지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 번째죠. 3번 아버지, 헬라어로는 파테르라고 하는데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거기에서부터 이미 기독교는, 예수 공동체는 다른 어떤 종교와 다르다. 그것은 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 속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주술적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들으신다라고 하는, 들으시는 분이 계신다. 그냥 나의 신념을 주기도문, 그 기도문 속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든지 나 스스로 좀 위안을 받고 되겠지 이 정도로 내가 열심히 하는데 하는 이러한 기도의 행위가 아니다는 거예요.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 그래서 아버지 부르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아버지 부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아버지 개념이 아니라 재판장 개념이에요. 율법을 탁 놓고 저울질 해가지고 거기에 도달하면 봐주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내리시는 이런 그 재판장, 그 포청천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구약 성경에는 어떨까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될까요? 여러 가지 많은 표현이 있습니다만 그 안에 아버지라고 하는 이미지가 없지 않습니다. 여러 구절에서 나오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두 구절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버지 개념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예레미야서 3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좌이시오니. 아버지 개념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오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개념은 빠지고 포청천과 같은 그런 개념만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도가 어떤 식으로 흐를까요?
그 포청천이 가지고 있는 기준, 거기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자꾸 형식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내용보다도 일단 걸리지 않아야 되겠다. 어떤 형식에 걸리지 않아서 시비가 걸리지 않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형식에 계속 치우치게 된 것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기도하는 것이 전부 외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버지 개념은 구약에서도 아버지 개념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물며 신약에서는 더더욱이나 많이 있겠죠. 특별히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자녀됨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복음서에 전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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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몇 번이나 부르셨을까요? 숫자를 세보니까 170회.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게 170회. 딱 한 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때가 딱 한 번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못 부르셨을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고통 가운데에서 부르짖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해석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할 수가 없어요. 왜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흔들리실까 봐. 아들이 아버지 부르는데 그걸 외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면하셔야 되잖아요. 외면하셔야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고 온 인류의 죄가 사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외면하셔야만 돼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못 불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법정 용어를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을 집행하시는 분에게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외치는 거죠. 아버지라고 못 부른 딱 유일한 한 번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나 예수님은 아버지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있어서 그 하나님은 따뜻하고 자상하신 아버지였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자상하시고 따뜻하신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우리에게 그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먼저 알려주시고 그렇게 부르고 시작해라 해서 아버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다음 4번 보면 우리 아버지 파테르 회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한다고 해서 틀린 거 아니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아버지 전혀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공동체를 의식한 거겠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들 모두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 예수 안에 생긴 새로운 공동체를 알게 해 주는 말씀입니다. 혹시 공동체의 아버지를 불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혹시
능력이 분산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야, 너도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나도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막 여기저기서 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이 아버지께서 자녀들이 막 동시에 막 울부짖을 때 누구 거부터 먼저 들어주셔야 되나? 혹시 조금 헤매시는 것 아닐까? 그런 염려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혀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서 우리 아버지라 부른다 하여서 그 능력이 분산되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다음 생각이 뭡니까? 아, 우리는 한 형제 자매고 그래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존재들이구나. 기도해 주어야 하는 존재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00번째 문제 답을 보시게 되면 뒷부분에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의미예요.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중보의 기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거, 도구하는 행위,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보 기도의 위력을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는 나의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식 기도의 모임 같은 거 할 때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욕심을 가지고 나만 어떻게 잘 되는 이러한 기도로부터 탈피해서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는 기도를 하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자, 다섯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아버지에서 우리 아버지로, 그리고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이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 둘,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초월성. 다른 말로 하면 무소부재, 아니 계신 것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초월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도 계시지만 우리와 가장 가까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도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크게 우리의 감정을 쏟아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깊이 침묵하면서 내 안에서 들으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기도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초월성을 알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할 때. 그러니까 언제나 기도할 때는 옛날에 우리 기도원 다녀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소나무 뿌리 몇 개씩 막 뽑잖아요. 저도 많이 뽑아왔는데 산에 이렇게 그 바위 막 올라가잖아요. 그럼 바위 올라가서 뭐 합니까? 무릎 딱 꿇고 그 바위 얼마나 아파요. 그래서 뭐 이제 방석 하나 놓는 사람도 있고 뭐 그것도 또 안 놓는 사람. 저는 젊었을 때 안 놓고 했어요. 막 그것도 깡인 줄 알고 그냥 크게 두 손을 하늘 들어서 하나님 들으시라고. 아버지. 그때 제가 목이 다 나갔어요. 그냥 아버지 막 부르.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그냥.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꼭 거기에만 계시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도 계시는 거고, 우리 옆에도 계시는 거고, 내 형제 자매의 마음속에도 계시는 거고, 초월하여 계신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예배당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뭐 경건한 척 이렇게 하고 예배당 밖에 나가면 하나님 안 계시지, 안 보시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언제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 두 번째, 하늘에 계신다라는 말은 전능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능성.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요나는 그걸 몰랐어요? 그냥 하늘에만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도망가면 하나님이 못 찾을 줄 알았던 거지?
그래서 막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옆바로 막 내려가지 않습니까? 실제로 배를 타고 도망가잖아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지를 깜빡했던 모양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것 아시죠? 베이징에서 나비가 이렇게 날개치 한번 펄럭거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뉴욕 가서 강풍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냥 손 한번 이렇게 슬쩍 한 것이 때로는 우리들의 삶을 송두째 뒤흔드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들의 삶을 아주 구체적인 데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고 기도한다면 훨씬 더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의미는 거룩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거룩을 이야기하면 마치 이렇게 거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하나님의 거룩을 말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방해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하는 것이, 거룩이 막아서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아버지 하고 이렇게 땡깡 부리듯이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모습도 갖출 필요가 있는, 경외심을 가질 필요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밀감과 거룩성의 그 묘한 조화, 이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100번 그 문제의 답을 보시게 되면 거의 중간쯤에 모든 경외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가까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기도의 대상인 이 주기도문의 서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해보았어요. 이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기도의 모범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 6번째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뭐겠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지 뭐 다른 거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받는 복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요? 예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슬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을 해주시는데 어느 만큼 신실하게 응답하시는가?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이 웅변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이 땅에 혹 부모가 사회적으로는 좋은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일 수 있습니다. 자식은 뭣도 모르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최고 좋은 줄 알아요. 사회적으로는 손가락질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 주기를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최고를 주기를 기뻐하는 부모의 일반적 심정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하물며 그 나쁜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줘보려고 애를 쓴다고 할 때에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어떤 부모보다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그것을 외면하시겠어요? 못 들은 척 하시겠어요? 귀를 막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귀를 막으시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경우가 없지는 않아요. 우리의 욕심대로 기도한다거나 죄를 머금은 상태에서 기도한다거나
경우는 물론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죠. 들어주시면 오히려 더 약이 아니라 악이 되니까, 해가 되니까 안 들어주셔요. 그런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정상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는 다 응답해 주셔요. 다만 응답의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지금 당장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내년에 주시는 게 더 나아. 그러면 내년에 주셔요. 지답이라 하죠. 지답, 체답, 나중에 연기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시계 주세요 하는데 시계 지금 주면 그 사람에게 안 좋아요. 그래서 야, 너 리모컨부터 가져 하고 다른 것으로 주실 수 있어요. 변답이라 그래요. 또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잘 구해서 즉시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걸 즉답이라 그래요. 마지막 하나의 응답이 있어요. 그것은 무답 또는 부답, 답이 없는 응답, 답을 안 하시는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 저 칼 주세요 하고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요청하듯 그러한 식의 기도를 했을 때 칼 주면 큰일 나잖아요. 자녀가 자기를 해야 하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은 노, 무답, 부답, 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응답도 있어요. 응답의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적합하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면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희망을 전제하고 기대를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기도니까.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거니까. 만약에 응답 안 해주시면 아버지의 더 깊으신 뜻이 있겠지. 오케이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께 늘 기도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